자, 저는 오늘 기독교적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즉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잡지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10년 전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크게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어요. 그 예측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30년이 지나면 통일 한국을 이루게 될 텐데 2040년 정도가 되어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주도해 나갈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뭐 내일이니까 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측한 것이 오늘 밤까지는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우리 민족적인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 단점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최고점의 장점이 있다면은 첫째로 근면하다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게을러 터졌습니까? 아니죠. 근면하시죠. 부지런하시죠? 아멘.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국민소득은요, 그때 당시에 58불이었어요. 58불. 그러니까 6만 원 정도를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거 동안. 물론 이제 화폐 가치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 정도였었습니다. 자, 미국의 원조 잉여 농산물을 팔아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고 월급을 주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국가 살림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잉여 농산물로 원조받은 걸 갖고서 팔아서 공무원들의 사례비를 줬다는 게 참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살림을 살다가 6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선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게으름을 죄악시하는 영성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을 꼴을 못 봐요. 아주 그냥 야단치고 혼내키고 사람 제외해놓고 그 사람은 아주 사람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성경의 잠언서 10장 4절에도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어지고 남들에게 부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만큼 죄악이에요. 그만큼 눈 뜨고 꼴을 못 보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우리들이 근면했기 때문에 미국의 야채 시장, 채소 시장, 과일 시장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물건을 뛰어다가 팔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hand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전 미국의 과일과 야채를 점령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은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야채 시장을 한국 사람들한테 다 뺏겼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정말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열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한 하기만 하면 뭐해? 정열이 있어야 되고 열정적인 어떤 것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한국인의 열정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모르죠?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전부 다 박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거를 보고서요 전 세계가요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심지어 그 끝난 지도 뭐 몇 년 지나고 나서도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 문을 어떻게 뚫는지 아세요?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뜯으래요. 참 정말 기가 막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는데 전부 다 빨간 옷들을 다 입고서 그냥 온 천지에 그냥 진짜 정말 감동이었었어요. 세계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 이거 뭐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화끈한 거. 좌는 우, 우하는 좌.
중간이 어디 있어? 이 박쥐 같은 놈아. 새에 붙었다가 짐승에 붙었다가 넌 박쥐 새끼야. 막 이러고서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냥 화끈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걸 진짜 이 정렬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대단하다는 말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신념을 심어주고 이런 영성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이다 또는 어떤 그런 영적인 신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적인 신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신라의 원효대사예요. 그가 젊은 날에 득도를 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가다가 어느 헛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더듬더듬하다 보니까 어떤 물이 있는데 어떤 그릇에 담긴 물이에요. 그래서 컴컴하니까 그냥 그거를 마시는데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정말 야, 어떻게 이런 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걸 갖다 머리맡에 두고서 다시 이제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고 보니까 그 물이 해골바가지에 담겨있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고인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는 구역질을 탁 그냥 탁 토한다. 뭐 낼 것도 없네 그냥 아주 쓴물까지 다 토하고 난 다음에 그가 탁 깨달은 것이 뭐냐? 모든 일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큰 깨우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 그렇게 맛있던 물이 그래 그 해골바지에 담겼다는 것을 아는 이상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런 것을 내가 마셨나 하는 그 생각에 토약질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인간사는 다 마음에 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당나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토굴 속에서 마음 닦는 수련을 전념해서 그는 아주 굉장히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성경을 대하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성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일주일에도 2번씩 3번씩 맨날 설교할 때마다 계속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질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고 내가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을 새롭게 했구나, 내 생각대로 내 미래가 결정되고 내가 생각대로 나의 장래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겠구나, 고난 중에도 내 생각을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생각 때문에 망할 수 있고 잘 나가는데도 생각 때문에 내가 처절한 깡통을 찰 수 있겠구나. 모든 게 다 생각이다. 저도 이 설교 무지하게 많이 했고 이 성경 구절을 무지하게 많이 인용했는데 지금도 또 인용합니다. 왜? 누구 탓할 것 없어. 누구 환경을 탓할 것 없어. 누구 때문에 그런 말하지 마. 내 생각이 어떻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영성이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인생을 사느냐,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이에스담이라 할 때 생명의 근원을 영어로 말하면 the issues of life, 즉 인생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도 있지만 인생의 결과예요. 왜? 생각이 나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은 운명이다. 생각은 팔자다. 아멘. 생각이 내 인생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나도 오늘 여기까지 된 것도 다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나의 꿈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도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데요. 그는 하루는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숱한 그냥 떼거지로 덤벼드는 그런 외선들이 그냥 빡빡하게 바다를 채웠어요. 그걸 보고서 너무 고민이 되어지고 너무 걱정이 되어져서 밤종일 자지도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깐 잠든 사이에 신인이 나타나서 그에게 전술을 알려줬다는 것이에요. 야, 여기는 풍랑이 많은 이런 곳이고 물의 흐름이 고르지 못한 곳이니까 이쪽으로 이 외놈들의 그 배를 전부 다 유인하라, 포위하라.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는 해전에서 바다 싸움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 포격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폭탄, 대포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허둥질 때 포격을 가해서 그들을 진멸시켜 대승을 거뒀다는 어떤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계시에 의해서 누군가가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적용했더니 그런 어떤 일들을 아름답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인데, 이런 일들의 주의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서 단 한 가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독특한 아주 전략을 가르쳐 주었어요. 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절대로 떠들지 말고 돌아라. 입 딱 닥치고서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그 다음 날도 한 번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라. 절대로 이 침묵을 지켜야 된다. 왜? 너희들이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될 게 뭐냐, 이게 돌아서면 무슨 되냐,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돌아서면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의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입술로 발하여서 왜 이런 일들을 하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성이 점령당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은 그 순간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괴멸한다.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13번 다 돌았지? 백성들은 외쳐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더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자기가 알아서 경험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계시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영성이 있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 근대사에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중에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은요, 오점이 많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해서 유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철권 통치로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짓밟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신복들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그는 암살당하는 비참한 생애를 마쳤는데요. 그에게 좋은 점이 있었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는 허리띠가 너덜너덜해질 만큼 가난하게 아주 검소하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1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고속도로를 다 갖고 철강산업을 했고 조선하고 육성 등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기초를 세운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한국을 살려야 되겠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을 우리가 물려받은 대로 물려주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물려줘야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난 정말 하나 생각을 딱 할 것은 뭐냐, 북한에도 독재자가 있었어요. 남한에도 독재자가 있었어요. 북한의 독재자는 실패해서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 되었고요. 남한의 그 독재자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10위권의 어떤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다 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데 큰 기초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 차이예요. 과오 다 있어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공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나를 정치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는 마시고요. 아멘!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의 영성, 성경적인 영성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다윗의 영성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그가 굉장히 모독감을 느낀 것은 뭐냐? 너 어떻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 그를 모독해? 나 다른 건 내가 참을 수 있어도, 네가 나에게 침 뱉어도, 네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나는 견딜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만큼 내가 참을 수 없어. 난 그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 네가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나가더라. 그래가지고 그를 물맷대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분개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화를 내야 돼요. 어떻게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욕할 수 있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한테 이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영화롭게 하지는 못할 망정 욕되게 해서는 되겠는가 하는 뜻으로 예수 믿는 삶의 참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어떤 밧세바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다음에 그는 그냥 대충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죄인지 딱 하나라도 말하더라도 하나 내가 뭐 잘못한 걸 그걸 얘기를 해야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그건 진정성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진심으로 뉘우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각오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영성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 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요 가장 큰 낭패요 가장 큰 실패요 내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 떠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영성이 그에게 있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항상 찬양과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성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로다. 복이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함이 나에게는 화로다. 하나님께 멀리함이 나에게는 화로다. 가까이함이 복이로다. 이런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냐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으시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인데요. 그는 10대 중반에 선택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갈대아의 학문을 땄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요 미국의 문화권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도 그 모든 어떤 이론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도 그걸 풀어나가는 모든 방법 그 교육 방법이 미국식이에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문화가 달라져요. 특히 거기다 또 미국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 말할 때는 일본 사람 같이 해야 되고요.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한국 사람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 이거 알아? 그러면 난 몰라. 이 사람 알아? 난 모르니까 몰라 이래요 우리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don't know. I have no idea about it. 이래요. I don't know. 이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내가 몰라 이러면 제일 꼴값하고 자빠지는 얘기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한국말하고 미국 문화가 이렇게 섞이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문화에 깊이 빠진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문화, 자기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는 어떤 의도로 그들에게 교육시키는데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왕이 주신 음식을 먹어? 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빽이 있어. 나를 인정받았어. 그런 어떤 우쭐감으로 해서 점점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가 되어서 나중에 유대인들을 피 뽑는데 쓰임받는 그런 동족이지만 유대인들을 정말 부리는 어떤 그런 앞제비 노릇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거기다 또 이름까지 바꿨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요, 나라 말 빼놨죠. 이름까지 바꿨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나쁜 놈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야훼를 믿는 신앙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냐고 야훼를 신는 그 믿음만큼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는 작성하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환간절하게 말하기를 선생님 열흘간 나에게 채소만 먹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을 열흘만 지나고 나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않겠다고. 그런 어떤 제안을 통해서 보니까 열흘 동안에 채소와 물만 마셨는데 산의 진미를 먹었던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얼굴 표정과 빛이 달라져요. 정말 음식을 정갈하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성을 새롭게 했던 사람들과의 얼굴과 아주 진의 산미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음식을 즐겼던 사람들과의 얼굴의 빛이 다르더라. 그걸 보고서 환관장이 야 그럼 너희들 만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그들보다도 10배나 더 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영성을 새롭게 하면 지혜로우신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을 지키고 나면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들기 때문에 왕에게 어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왕이 이 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다른 신보다 더 높습니다. 다른 신에게 지도하지 말라는 우리 금령을 내려서 왕만 섬기는 어떤 그런 나라로 만듭시다. 참 왕이 좋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지게 됐는데 자기 왕은 그때 가서야 내가 속았구나, 나 충직 하나 잃었구나, 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 하나가 모함에 빠져서 이렇게 사자굴에 던졌구나 지금 후회를 많이 했는데 잠을 하나도 자지 못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다니엘이 떨어져 있는 그 사자굴을 향해서 막 뛰어나면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먹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제일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서 그가 외쳐 말하기를 왕이시여 나의 명백한 무죄함으로 나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를 죽이지 않으신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를 굴에서 끌어올려본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상처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좋으심과 공의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어떤 영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영어를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때는 내가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동시 통역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누구 강대상에 어떤 분이 오시면은 그분을 내가 통역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전도사의 이름으로 내가 그 레벨을 통역했었어요. 제가 누구야? 어디서 온 개벽다구야? 누군지 알아? 아무도 나를 모르죠. 내가 조회학교 때부터 다닌 것도 아니고 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그야말로 스타덤에 올랐어요. 야, 저거 지금 잘하는데 어떻게 저 누구야? 어떤 놈이야? 저놈 누구야? 아주 시기와 모함과 질시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나를 갖다 끌어내리고 말이지 뭐 흉보고 그냥 뭐 별로 얘기 다 하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의 충만하고 성령에 아주 취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도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뭐 먹여주고 그냥 닦아주고 그냥 악수하고 그냥 가서 그냥 애교 부리고 그냥 뭐 해가지고 관계를 좋게 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홍콩에 갔다가 홍콩에서 참 많은 실패를 하고 아픔을 겪었죠. 근데 또 일본에 오니까 일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수습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잘 수습해서 참 좋은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저를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를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이 교회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근데 이 본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또 모함해가지고요. 뭐 교회를 팔아먹었다느니 여기다 전화를 걸어서 자기들 교인들을 끌고 간다느니 뭐 안 되는 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그때 좀 더 신경을 쓰고 그걸 갖다 좀 방지했다면 괜찮은데 가만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결국은 조 목사님에게까지도 그 교회 들어가서 내가 서울로 소환당했어요. 너 교회 팔아먹었다며?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나중에 다 아닌 것이 다 판명이 됐죠.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교회 내가 애써가지고 몇 년 동안 키워놓은 그 교회를 두고 올 때 그 고통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나타나지 말자. 남들에게 보이지 말자. 그런 것으로 내 영성이 바뀌었어요. 몰래 하자. 남들에게 지시당하고 남들에게 모함당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음해를 당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요 무슨 일을 해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서 쭉 나가다 저리로서라는 말을 거기로부터로 바꿨죠. 그다음에 공회를 공교회라고 바꿨어요. 근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보지 않고도 내가 그걸 바꿔서 하기까지는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충분히 어떤 분은 1년 만에 다 바꾼 사람도 있겠지만 한 최소한 1, 2년은 걸렸어요. 지금은 그 보지 않고도 거기로부터라고 하고 공교회라고 말하지 이제는 공회나 절이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느냐? 반복해서 교육해서 우리 머리가 딱 그렇게 고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 반복 교육을 통해서 받는 훈련이 나의 생각을 고정시킬 때. 할렐루야! 우리가 11제도 내 마음대로 드리지 옛날에는 신경 써서 들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드려요. 예배면 주일이면 자동으로 와요. 봉사 자동으로 해요. 기도 생활 자동으로 해요. 왜? 그만큼 영성이 거기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직도 좀 힘들어. 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도 왕따 많이 당했었어요. 그들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잠깐 동안 이렇게 잠깐만 유혹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내의 영성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영성이 돼야 되는데 누가 무슨 말을 들으면은 거기다 첨가해서 나쁜 말을 옮기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문제를 만들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 귀에 들어오지 말자고 내 입으로 내가 전하지 말자. 이런 것을 확고히 전하고 그것을 영성으로 삼으면요, 그런 어떤 우화사, 그런 서로 음해하고 서로 쑥덕거리고 서로 말이지 질시하는 어떤 그런 모임에 가담이 안 돼요. 저는 그거 훈련 많이 합니다. 특히 죄종이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음해하고 누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반납 비난하고 욕하고 이거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그걸 없애야 되고 그런 생각조차도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영성은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영성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언행을 통해서 남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시는 삶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성이 되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영성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화목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전부 다 모든 100%가 다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화목의 영으로 넘쳐나지기를 바랍니다. 질시와 또 따돌림과 또 시기와 음해 이런 데 참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영성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은 모든 일들의 완성의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생각이에요. 영성도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이 영성이에요. 우리 순복음의 영성은요,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순복음의 영성은 또 그리고 웃을 때는 막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아파하면서 울어주는 것이 순복음의 영성이에요. 순복음의 영성은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하는 어떤 영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형성된 기독교의 영성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된 바 되어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인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